여러분 오늘 본문인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부분을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편 23편 같은 게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시편이 많은데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저자를 알 수 없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91편의 핵심 말씀이 뭐냐,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 God is my refuge.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나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저자는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 때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너무 작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위로를 주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인생이 힘들 때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것 같고 악한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보통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사람은 배신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신을 당해서 더 큰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할 곳을 찾아다니다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냐? 자신의 피난처를 어디로 향했냐?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향해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괜히 찾아갔다가 나중에 더 큰 위협에 처할 뻔해서 다윗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갔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뻔하진 않습니까? 어떤 위험이었어요? 여러분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동족인 이스라엘을 자신이 죽일 뻔한 위험에 처할 뻔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이 블레셋의 종들에게, 장군들에게 자기가 죽을 뻔하고, 한마디로 사람 의지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속의 땅, 이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의 힘을 찾아서 떠났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만큼 쉽게 변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아, 나 저 사람에게 당했다, 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특정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지 말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건의 용의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경찰이, 여러분, 가장 용의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의심하고 찾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찾는데요. 그러니까 용의자가 대부분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이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경악하죠. 나중에 결과를 듣고 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가족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아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아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또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가장 재앙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유학생 생활이 힘들고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처음 유학을 가면은 만날 때마다 조언해 준다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 그런 거예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뭐 멕시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알려주시는데, 한국 사람만 피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 꼭 누가 사기를 쳐요? 한국 사람이 사기를 치고, 한국 사람은 꼭 누가 배신해요? 한국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동족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것 같고 가장 의지할 것 같고 가장 가까울 것 같은 한국 사람이 오히려 재앙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뭐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뭐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고 싶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에게 여러분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피난처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처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누구에게,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래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의지하면 언제나 후회하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 CCC의 그 김중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죠. 유명한 백문일답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핵심은 뭐냐?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한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해답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해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해볼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지금 몇 개 드릴 텐데, 어떤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의 답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금 대답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끼리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묻고 확인하고, 다시 묻고 확인하고, 또 묻고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에 해답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누구를? 너를, 명확하죠.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를 누가 건지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어디로부터? 모든 올무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수많은 올무가 있고 수많은 덫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지한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덫이 무엇인지, 올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올무가 훨씬 더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때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아, 그때 내 곁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위험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나중에 듣고 나서는 섬찟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올무와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위협에 처할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어떤 난관과 어려움과 위협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여러분, 반드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는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올무와 덫이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갔을 때에 여러분, 선교지는 길이 닦인 곳이 아니라 자연인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똥이 그렇게 많고 오물이 많고 막 더러운 것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오염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피해 다니려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막 밟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길 같고, 나중에는 어떻게 다녔냐? 너무 많아서 피할 수 없으니까 이게 그거네 하고 그냥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게 마치 우리의 인생하고 같구나. 인생에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구나. 문제가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지 승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막에서 이제 수도사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다 죽었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표현이죠. 이제 수도 생활이 끝날 때쯤 되니까 나는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욕심도 없고 세상의 욕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마귀도 못 건든다고. 여러분,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나, 자네 그거 아나? 뭔데? 이번에 자네 형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이 팍 받아가지고 화를 씩씩 내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엔 시기심이죠. 시기심.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형이 주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열받아서 나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목사님도요, 목회자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도요,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이겨내고 다 버티고 잘 하다가 여러분, 언제 실족하냐?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부흥했다는 소식 들으면 실족한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저쪽 동네에 무슨 뭐 스님이 땅을 사도 여러분 땅 사가지고 잘 때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아는 권사님이 땅을 샀다고 하면 배가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안다라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올무와 덫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알 수 없고 위험한 인생의 수많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염병과 재앙들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이런 수많은 소식들과 사고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식도 무섭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나면 폭탄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으로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왼쪽에서는 1000명이 오고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극단의 상황입니다. 이런 극단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피할 수 없고 올무를 다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면 우리가 다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 가지를 나열하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뒤에 36절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게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재앙 중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 이 고센 땅에서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금 여러분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9장 29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외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세상에 온통 난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절정이 뭔 줄 아세요? 10번째 재앙 중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이라고. Passover. 그러니까 Passover, 말 그대로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뛰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천사가 방문했을 때, 여러분 어떤 때만 재앙이 넘어갔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곳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재주와 여러분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패스오버 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패스오버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시험을,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여러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인생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준대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건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냥 사랑하잖아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여러분 방황을 해도 사랑하고, 넘어져도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내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애들이 특히 어릴 때는 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들이 철이 들면, 그래서 정말로 부모를 내가 더 잘 알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 부모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향하신 끊임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그때부터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응원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사이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면 다 보여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다 품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간증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관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체험이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아, 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묘사가 다르고 그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하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들이 막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날 인도하셨구나. 결국에 주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고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서도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셨던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여러분, 그게 사랑하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보다 감사가 커질 줄 믿습니다. 걱정보다 믿음이 커질 줄 믿습니다. 원망보다 찬송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숨을 곳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숨을 곳이 있습니다. 앞날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숨을 곳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제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숨을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문제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이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그 세상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고 같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늘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느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곳에 바람이 불어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붙들고 나가기